우리의 진짜 존재를 보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또 놀랍게도 나는 그 건물과 그 작은 레스토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 느낌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도 여전히 나는 그 시체가 내 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말 그대로 허리에서부터 완전히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시체야. 이건 실험이 아니라고. 그만둬. 나는 내 입장뿐만 아니라 내가 영향을 끼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다 아이야. 나는 신이 아니야. 단지 쳐다보는 것만으로 그 몸으로 돌아간다는 건 지옥 그 자체라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주파수, 훨씬 더 높은 이해로 여행할 예정이었어요.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 그곳이 창조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비니 타드 톨만이라고 합니다. 내 임사체험은 2003년에 일어났어요. 나와 내 친구는 당시 매우 핫했던 새로운 보충제를 온라인으로 구입해 복용했어요. 알고 보니 그 보충제에는 독성이 있었어요.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빨리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기로 결정했고 기분이 좀 나아지길 기대했죠. 간신히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내 친구는 결국 레스토랑 식탁 중 하나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는 토하기 시작했고 레스토랑 매니저는 911에 전화를 걸어 그를 데려가게 했죠. 그는 바로 다음날 완전히 괜찮아져서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한편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전개됐어요. 나는 결국 죽고 말았거든요. 레스토랑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1인용 화장실이라 문을 잠갔죠. 하지만 균형을 잃고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친구와 달랐던 점은 뒤로 쓰러졌다는 거였죠. 등을 대고 쓰러진 채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 토사물들은 결국 나를 질식시키고 말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내 이야기는 묘한 반전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의 진짜 존재를 보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어느 순간 방이 빙글빙글 돌면서 주위에 온통 어둠만 보였어요. 그리고는 차갑고 어두운, 그러면서도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속으로 빠져들었죠. 거의 즉시 나는 내 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영화나 연극처럼 보였어요. 실제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장면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나는 확실히 그냥 관찰자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거기 아래를 내려다봤으니까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나는 아래 보이는 그것이 내 몸인 줄 몰랐어요. 그냥 하나의 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시점에서 그 몸은 나와 닮지 않은 것 같았어요. 또 놀랍게도 나는 그 건물과 그 작은 레스토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 느낌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레스토랑 매니저의 생각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듣고 느낄 수도 있었죠. 조금 전 구급차에 실려간 남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거기 있는 손님들은 물론이고 뒤쪽 주방에 있는 요리사의 생각마저도 읽을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을 나는 그냥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아주 달랐어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죠. 장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니. 영화를 보는 정말 괴상한 방법이로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손님 중 한 명이 계속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잠긴 문을 계속 열려고 했죠. 결국 문을 여는데 실패한 그 손님은 매니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화장실 안에 누군가가 공경에 처한 것 같아요. 화장실 안에서 계속 전화벨이 울리는 걸 이상하게 여긴 거죠. 결국 매니저가 문을 열었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체를 발견해요. 911에 다시 전화를 했죠. 두 번째 구급차가 왔어요. 구급대원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했어요. 그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해 몇 가지 예비적인 시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들은 그가 죽은 지 오래라는 것을 알았어요. 실제로 그 몸은 벌써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그들에게도 그 차가움은 느껴졌어요. 구급대원들은 바디백에 시신을 넣고 의료용 들것에 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신을 가져가 검시관에게 넘기기 위해 현장을 빠져나갔죠. 이때까지도 여전히 나는 그 시체가
내 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레스토랑을 떠나 큰 도로로 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큰 길에 들어서자마자 이 신입 구급대원 주위에 갑자기 빛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구급차 뒤쪽에 앉아 있고 2명의 베테랑 대원들은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이 신입 대원은 근무 첫 주에 말 그대로 그의 심장 주변이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나는 일종의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에게서 나오는 이 빛을 감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강력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내 왼쪽 어깨 위로 매우 강한 힘이 밀려왔어요. 어깨 너머로 뭔가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건 일종의 에너지 같았죠. 그 에너지는 실제로 그 신입대원의 심장 부위를 때렸어요. 그 에너지가 심장 부위를 때리자마자 아주 큰 소리가 났어요.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 그 목소리의 출처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그 신입대원도 마찬가지였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다른 대원 2명을 쳐다봤지만 그들도 아니었죠. 그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은 여전히 그의 심장 주위에서 빛나고 있었고 점점 더 커지며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빛은 그의 허리로 그리고 머리 위로 쭉 뻗어나갔어요. 그는 말 그대로 허리에서부터 완전히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로 어떤 힘이 내 왼쪽 어깨 위를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소리가 더 컸어요.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2번째는 달랐죠. 그 신입 구급대원은 이번에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는 앞으로 가서 그 시체에 묶인 끈 몇 개를 풀고 지퍼도 열었어요. 맥박이나 어떤 생명의 징후가 있는지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생명의 징후도 찾을 수 없었죠. 그러자 그는 시체의 다리 안쪽에 손을 갖다 댔어요. 그가 접촉을 하는 순간 불꽃이 튀었어요. 나와 그 사이에 전기 스파크 같은 강한 불꽃이 튀었죠.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도 그 스파크를 느꼈다는 걸요. 우리 둘 다 즉각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언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스파크를 느꼈을 때 그는 이 시체를 소생시키기 위해 최소한 뭔가라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이 시체를 소생시키기 위한 과정을 시작했죠. 폐에 산소를 강제로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절차를 시작한 거죠. 몸에 충격을 가해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는 기계도 연결했어요. 이 기계는 전원을 켜면 시끄러운 알람이 울리고 몸에 전기 충격을 가할 준비가 되죠. 시끄러운 알람이 울리자 다른 2명의 대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신입 대원이 하던 일을 보고는 놀라 소리쳤죠. 야, 너 해고 당할 거야. 이건 불법이야. 너 이러면 안 돼. 이건 시체야. 이건 실험이 아니라고. 그만둬.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첫 번째 충격을 가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충격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2번째 충격을 가했어요. 이번에는 단 한 번의 심장 박동이 생겼어요. 하지만 단 한 번뿐이었죠. 그런 다음 모니터는 계속 평행선을 유지했거든요. 그러나 그 한 번의 심장 박동은 그에게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했어요. 그가 3번째 충격을 가했을 때 드디어 희미하지만 안정적인 심장 박동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기적이 더해졌어요. 그 외치는 목소리를 느낀 이 놀라운 신입대원만이 기적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방금 그 일은
병원에서 고작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어요. 또 다른 기적이었죠. 그래서 시신을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었고, 외상팀은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아래에 보이는 그 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구급차에서 병원 들것으로 몸을 옮기는 중이었어요. 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입과 몸에서 역겨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치료를 위해 몸을 묶을 필요가 있었죠. 먼저 다리를 묶은 다음 팔을 묶었어요. 오른팔까지는 문제없이 묶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왼팔을 묶으려 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래의 몸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내 왼팔을 누군가가 묶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정말 실제로 누군가가 내 왼팔을 묶는 것 같았어요. 누가 내 왼팔을 묶으려 하는지 보려고 아래를 내려다봤죠. 내가 본 것은 그 몸 자체에 달린 왼팔이었어요. 나는 저항했고 실제로 몸을 묶고 있던 스트랩을 끊어버렸어요. 그들은 다리에 묶는 것 같은 더 큰 두 번째 스트랩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팔을 묶는 그때 내가 지금까지 봐온 그 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이 시점에서 그곳은 나에게 정말로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보기만 할 때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부차적인 일, 내 외부의 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모든 일이 바로 내 일이 되고 말았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요. 내내 나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 멍청하고 바보 같아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나는 이 어둡고 두려움에 찬 생각들을 내 의식, 내 마음에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속에 있자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살면서 저질렀던 부정적인 일들, 내 인생에 작용했던 부정적인 영향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스치듯 지나갔죠. 하지만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나는 내 입장뿐만 아니라 내가 영향을 끼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어둠, 그 느낌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온기란 정말이지 그 어떤 훌륭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따스함이었어요.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등에 따뜻한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느낌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하며 궁금해했죠. 이 아름다운 느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제는 내가 행한 좋은 일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행한 나쁜 일보다 내가 행한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게 될 미래의 일들도 볼 수 있었어요. 나는 내 삶의 영향력을 봤어요. 죽음을 경험하기 전후에 내 삶의 파급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온통 하얀색 차림으로 로브를 입고 있었죠. 매우 긴 흰 수염에 그보다 더 긴 흰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핑크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햇볕을 받은 모래처럼 반짝이는 핑크빛 피부였어요. 그의 얼굴을 목격하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고요? 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뿜어내고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랑.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랑. 은혜와 힘으로 가득 찬 사랑. 그 사랑은 나에게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었어요. 내가 내 안에서 자라나도록 허용했던 그 작은 검은 구멍들을요. 내가 받은 트라우마, 학대, 아픔 등으로 인해 생긴 그 온갖 검은 구멍들을 씻어주었어요. 이 모든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은 분명히 신이야. 그 생각을 하자마자 마치 사랑스럽게 키득거리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다, 아이야. 나는 신이 아니야. 우리는 생각을 통해 대화하고 있었어요. 입을 사용하지 않았죠. 다시 생각했어요. 당신이 신이 아니라면 그럼 예수님이시겠군요. 그는 빛을 발하며 앉은 상태로 다시 사랑스럽게 키득거렸어요. 그리고는 나를 향해 부드럽게 사랑을 보내왔어요.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그가 예수님 또한 아님을 이해시켰죠. 그럼 누구였을까요? 내 가이드였어요. 이름은 드레이크였죠. 그는 날 돕기 위해 거기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몸이 있던 곳으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니면 그와 함께 갈 수도 있고요. 나는 즉시 알았어요. 몸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단지 쳐다보는 것만으로 그 몸으로 돌아간다는 건 지옥 그 자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특히 이 사랑, 이 신사에게서 나오는 이 엄청난 사랑과 힘에 비하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가고 싶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그는 다시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완벽하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내 존재의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었거든요. 바야흐로 우리의 여정은 시작됐어요. 그는 이 여정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우주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주파수, 훨씬 더 높은 이해로 여행할 예정이었어요. 내가 훨씬 더 높은 진동의 에너지가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가려는 곳으로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나를 사랑스럽게 교육하는 동시에 여행하고, 안내하고, 도와주는 이 모든 과정을 시작했어요. 나는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외인관이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바로 내 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는 미소와 함께 내가 아직 완전히 포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사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내가 크리스천으로 자라고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는 내가 알아야 할 내용을 완전히 체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드레이크는 나와 함께 높은 진동, 높은 이해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 작업은 다음의 원칙들을 통해 이루어졌죠. 그는 나와 함께 수많은 원칙들을 가지고 작업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 수많은 원칙들을 10가지 주요 원칙으로 나누었어요. 이러한 원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각 원칙의 기본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해요. 가이드가 가장 먼저 가르쳐준 제1원칙은 내가 진정 진실해지는 법, 내가 누구와 있든 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드레이크는 가르쳐줬어요. 그 진정한 버전의 나, 그 진실한 버전의 나가 바로 진짜 나 자신이라고요. 특정 친구, 특정 가족, 특정 동료와 있을 때 스스로가 허용한 거짓된 나,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허용한 다른 버전의 꾸며진 나, 그런 나들은 진정한 진짜 나가 아니라고요. 드레이크는 진정성 속에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삶 속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이 세상을 조만간 떠날 노인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과정을 시작했어요. 내 본연의 모습 위에 덧씌워진 다양한 거짓된 측면들과 성격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였어요. 제1원칙은 나를 제2원칙으로 이끌었어요. 제2원칙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해야만 한다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우는 것.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배우고, 창조하고,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힘을 통해 창조하고, 사랑의 힘을 통해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제2원칙은 제3원칙으로 날 이끌었어요. 제3원칙은 모두를 사랑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과 모든 창조물, 모든 존재, 모든 식물, 모든 동물을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를 사랑하는 바로 그 에너지, 조물주의 일부예요. 창조주, 신의 한 조각이에요. 그리고 드레이크는 비전을 보여주며 나로 하여금 다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봤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생명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그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배워온 생명의 희귀성은 진실이 아니에요. 생명은 우주 어디에나, 정말 우주 어디에나 존재해요. 제4원칙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예요. 창조자, 그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내재된 양심에 귀 기울이라.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통해 신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 우리의 두 성전 사이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통해 신과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이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신과 창조주와 신성한 연결을 가져요.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해요. 그런 다음 듣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더 많이 들을수록 그 목소리는 더 강해져요. 덜 들을수록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덩달아 직감이나 양심도 사라져갈 거예요. 따라서 우리 내면에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내면의 목소리는 가능성이에요. 어떤 가능성이냐고요? 우리가 내면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우리에게 의문이 있을 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제5원칙, 그것은 책임감 있게 기술을 사용하라예요. 그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가 허용하는 만큼만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요. 매일 스마트폰, 인터넷 등에 매달려 지낸다면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가 너무 산만해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기술을 제한적으로 그리고 통제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제6원칙, 그것은 편견 놓아버리기예요. 그동안 나는 내가 편견이 가장 적은 사람 중 하나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죠. 내가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나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나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거든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고요?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이 신성하다는 진실을요. 일단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는 편견을 넘어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한 조각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7원칙, 그것은 창조의 힘을 연습하라예요. 우리는 여기 교실에 있어요. 우리는 창조할 수 있어요. 창조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곧 습관이 되니까요.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행동이 돼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성격, 운명이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생각을 컨트롤하세요. 여기 이 거룩한 성전에 무엇이 들어가도록 할지 신중히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 그곳이 창조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제8원칙,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라예요. 부정적인 영향은 어디에나 있죠. 부정적인 영향은 기술의 일부, 유독한 환경의 일부이기도 해요. 유해한 관계와 유해한 직업, 유해한 학교, 유해한 관계 등 모든 곳에서 발생해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독성이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 우선 이를 인식하세요. 그런 다음 신, 창조주께 여러분과 부정적인 에너지 사이에 보호 장벽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제9원칙, 악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업이 있으려면 다운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실수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배우는 한, 우리는 그 실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악에는 절대적인 목적이 있어요. 선이 있으려면 악이 있어야 해요. 악이 없으면 선도 없고, 선이 없으면 악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 신성한 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10원칙,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피조물이며 창조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예요. 우리는 신의 몸, 창조주의 몸 안에서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의 황금빛 불꽃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신의 불꽃을 키울 수 있어요.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이 그 불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다른 피조물들을 해치는 것은 신과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일 뿐이에요. 이 모든 원칙들을 완전히 통합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실제로 천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매우 광대한 행성, 매우 광대한 공간에 닿으며 천국 체험이 시작됐어요. 가장 아름다운 나무, 가장 아름다운 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엄청난 하얀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그곳에서 신의 임재, 창조주의 편재를 너무나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땅에 닿는 순간 나는 신을 느끼고 그 신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은 그곳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계셨어요.
설명하기 힘든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여기 지구에는 그런 색깔이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경험했던 냄새, 그곳에서 들었던 소리, 그것들이 여기 지구에는 없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내가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 가이드 드레이크가 다가왔어요. 이 시점에서 나는 그를 정말 잘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이 10가지 원칙을 가르쳐 줘야만 했는데 정말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이 원칙을 하나하나 일일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한 후에야 겨우 계속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나를 가까이 데려오더니 말했어요. 비니, 이건 정말 힘들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그러더니 나를 끌어와 안아주었어요. 그들의 포옹은 달라요. 그곳의 포옹은 정말로 아주 달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물리적 형태나 3차원 형태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거기에서도 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지구에서의 저밀도 탄소로 된 육체보다 더 큰 에너지죠. 두 개의 빛이 모였어요. 그의 빛과 나의 빛이 합쳐졌어요. 드레이크와 나. 두 개의 에너지체를 하나로 모으는 이 포옹 속에서 우리 둘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합쳐져 하나가 된 그 빛은 확장되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죠. 우리 둘의 합쳐진 빛은 각 개인의 빛보다 4배 더 밝았어요. 나는 그 부분에서 매우 강력한 원리를 배울 수 있었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4배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내 몸에 주어지는 특별한 기도를 듣기 시작했어요. 내 여정이 진행되는 동안 내 몸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지금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내 동생이 지구에 있었어요. 그는 나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죠.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3일째 되던 날 밤, 내가 온전해지고 괜찮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줬어요. 동생의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 속으로 날 밀어넣었어요. 그래요. 그 가장 힘든 경험이란 다름 아닌 천국에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곳에 가게 되면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들은 아는 거죠. 나는 깨어났고 괜찮았어요. 테스트에 테스트를 거치며 꼬박 6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정말 모든 걸 테스트하고 싶어 했어요. 얘기를 조금 빨리 진행시킬게요. 곧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접어들었어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평범한 세상의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더군요. 그러는 와중에도 가이드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드레이크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힘들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야. 거의 3개월 후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거든요. 나는 지구에 있는 천사를 만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안드레아라고 해요. 나는 말 그대로 그녀의 눈에서 나오는 천국의 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내가 한 일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 이 원칙들을 구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거였죠. 그리고 수년 동안 나는 내 임사 체험을 공유해 왔어요. 내 경험은 사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듣고 그리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오직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슬프게도 나는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죽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살지 못했으니까요. 진정한 영혼의 행복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죽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어요. 나는 내 경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이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이것만은 알아두셨으면 해요. 여러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창조주, 그 신이 만든 걸작이에요. 다른 신성한 걸작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실수와 성공에서 비롯돼요. 실수를 통한 배움과 그에 따른 성공,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걸작으로 만들어요. 내 임사체험을 통해 여러분이 딱 하나를 얻어야만 한다면 바로 이 알미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당신이 바로 신의 명작, 창조주의 걸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에게, 창조주에게 정말로 중요한 존재거든요. 나는 이 진실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사랑과 엄청난 양의 빛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창조주이자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시는 신과 신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할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사랑이 깃들기를.